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한날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발걸음을 귀한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모습을 평생 닮아가고 주님 앞에 가는 길까지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미나 인도하시는 우리 조성신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배우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까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 가지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훈련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서 싸울 때 적을 이기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훈련을 왜 받느냐?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훈련은 준비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30가지 문제를 나누고서 거기 체크해봐서 한두 가지 자기가 부족한 분야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책임을 지고 파트너를 구해서 서로 점검하면서 도와주면은 훨씬 쉽다. 왜 그걸 깨달았냐면요. 또 가족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사모님 좀 마음 졸이겠지만은 그 사모님은 제가 볼 때 기본 체력을 좀 더 연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걷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걷자 그러면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좋은 뭐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도 여보 걸읍시다 그러면 나가서 걸어요. 그럼 한 3, 40분 걷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혼자서 못하는 것을 두 사람이 약속해서 서로 도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부탁한 것이 3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점검하고 고치길 바란다. 그 여태까지 해오신 분은 좋겠지만은 이게 미래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해야 할 것은 제가 깨달은 게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한 걸 매일 걱정하는 시간이 실제로 해결하려고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동안에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것이 내 삶에 옳다고 하면은 힘들어도 희생이 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룬 게 변화되기를 나는 정말로 바라는가.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바깥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이 항상 최고, 최선의 것,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내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변화시키려면 내가 집념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이 참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파트너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그 알코올릭들이 그 모여서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그 금요일마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모여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혼자는 못 끊으니까 2, 30명이 모여서 세미나 강의를 듣고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하면서 끊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또 변화되려면은 이런 세미나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되도록 인도하면은 그 교인 전체가 우리 배운 사람들이 먼저 행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침으로써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목적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주위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기 위하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이 약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변화되면은 먼저 어려우니까요. 익숙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새 신이 좋지만은 낡은 신이 더 좋은 것은 신을 때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는 방법대로만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깨고서 고집관념을 깨고서 그 다음에 변화되기를 노력하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상관과 바르게 다르게 함과 하는 거.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적은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서요, 정직하지 한 것처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교만하면서 겸손한 것처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은 교훈.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고칠 게 없어요. 근데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깨달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오는 것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환경은요,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가 보다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란이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 같더니 미국에게 직접 한번 그 타격을 받더니 큰 소리를 치면서도 며칠 만에 바꿔주잖아요. 그게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해주시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된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이 세 가지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이제 2주 휴강도 했어요. 한번
시간을 사용하는데 시간은 누구든지 똑같이 24시간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은 스티븐 카비가요. 그 네 가지로 나눈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선택의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제가 70년대 왔는데 그때 한국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미국에 살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항으로 나오라고 자기 도착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우리 한 목사님도 공항 많이 나가셨을 거야. 예?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 하면 프레셔를 늘 받아요. 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도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가지면은 사람들이 편해지고 싶거든요. 그게 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게 시간을 나눠요. TV를 본다든지, 뭐 연속극을 본다든지. 나한테 그저 내게 부담 안 주는 거.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을 피하는 일은 뭐냐? 먼저 중요한 일을 미리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기 시작할 땐 두 달 후에 뭐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계속 놀아대는 거죠. 그러다 한 주일이 전이 되면은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시험 전날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쫓기는 삶, 프레셔 받는 삶을 사니까 마음이 급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을 피하는 길은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은 다 피곤할 때가 있고 그 평상시 보통일 때가 있고 내 머리가 제일 맑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밥을 먹고서요, 1시간 걸으려고 하면 그게 굴 구서 걷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숨도 더 차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걸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내 머리가 제일 맑을 때 신문을 다 본다든지, 뭐, 안 봐도 될 편지를 뜯어서 본다든지,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머리가 제일 맑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머리가 마른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밤에 머리가 마른 사람도 있고 자기 사람마다 그게 틀리거든요. 이게 내 머리가 제일 맑고 아주 명랑할 때는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서 괜찮겠지만은 한 주 어떤 주간은 정말 장례식도 가야 되고 모두 가고 모두 가고 너무 바빴어요. 그게 토요일까지 설교 아이디어는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밤 11시 반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한두 시간 봐서 1시간 했는데도 한 페이지도 못 읽고 준비한 거 침만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때는 하나님하고 제가 좀 따지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시간 낭비 안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내가 설교자라고 못하는 게 제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면은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잠잘 때 그 설교 말씀 주셔요. 그러면 일어나서 열심히 적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지식적으로 막 유익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때 그런데 내가 게으르게 하다가 11시 반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네 잘못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걸 확신하게 되면요. 신앙의 확신과 자신이 생겨서 더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잘 수 있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관리하는 거, 이걸 좀 잘해내는 거고, 또 시간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파레토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10가지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그래서, 어, 교회 헌금의 80%를 하는 사람은 20%다. 20%가 80% 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 80%를 하는 사람은 20%다. 학교에 결석하는 사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20%의 학생들이다. 그래서 그 이게 뭘 하느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 두 가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바람직한 경제 생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좀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빚진 것을 갚을 계획을 세워라. 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56페이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55페이지에 보면은 빚을 지는 것은 눈이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그 산을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건 쉽지만 올라가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집에 대한 부채 빼고도 17,000불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진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매년 130만의 사람들이 파산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명 중 4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빚진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빚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새 참, 그 코비나 그를 통해서 또 몇 년 동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빚을 갚으려고 피를 짜는 헌신, 결심을 하시지 않으면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빚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약 80%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래서 그리고 이혼하는데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재정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게, 우리 목사님 한번, 최 목사님 그 돈 빌리는 거에서 한번 몇 구절 읽어주시고요. 느낀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처음 맨 위에 한 서너 개 읽으시고요. 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거의 없다. 도리어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기 쉽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셰익스피어.
그래서 세 개만 더 네. 느끼죠. 빚을 지는 것보다 빚진 자 대하기가 훨씬 거북스럽다. 네. 어, 밑에 또 읽을까요? 예, 두 절만 또. 네. 빌릴 때는 친구가 되고 갚을 때는 적이 된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또 주십시오. 네. 우리 제 노인 목사님 중에 정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 라스베가에서 이거 하죠. 이거 동전 넣고 하는 거. 그거 참 잘하세요. 근데 이제 누가, 목사님이 그런 데 가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사모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억력 상실인데 그 이름. 심해. 예, 치매를, 그거 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말. 그리고 여기는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빚진 것에 대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빚진 것에 대해 좋은 거 한 가지 빤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빚진 것의 제일 좋은 장점은요,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빚진 것이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 다 보면은, 보면은 전부 다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빌린 사람도 어렵고, 빌려주는 사람도 어렵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여기 신용카드가 우리를 빚지는데 매우 익숙한 시민으로 만든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물건을 사고요. 캐시로 나면 200불이 꽤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크레딧 카드로 적고 사인하면 그렇게 크게 여기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현금을 가지고 것보다 3분의 1을 더 자유스럽게 쓴다는 그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크레딧 카드는 참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예요. 캐시로 가지면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크레딧 카드는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데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줘요. 크레딧 카드가 언제 생겼냐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전부 다 돈도 없었어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주고서 남에게 받아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화폐가 생겼어요. 그래서 돈으로 이제 물건을 사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량으로 물건을 만드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한 시간에 그저 10개 만들 수 있던 건 사람들이 막 100개도 찍어내고 하니까 물건들이 공중에 쌓이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그 이자도 얼마 없다.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 쓰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레딧 카드가 생긴 거죠. 근데 크레딧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선 오늘을 즐기자.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크레딧 카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요.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것은 이럴 때만 좋아요. 매달 쓴 것을 전부 갚을 수 있을 때는 크레딧 카드가 도움이 돼요. 그러나 매달 쓴 것을 크레딧 카드로 산 것을 매달 갚을 수 없다면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려 수술해 성형 수술해야 된다면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빚을 갚지 않으면은 항상 사람은 버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또 나중에 벌면 되지 하고 자꾸 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보험으로 커버한 데는 그런 약값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무슨 또 여러 가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없지만 빚을 내서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얼마 전에 내가 매달 이자 내자고 갚을 수 있으면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없는데도 사야 된다면은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카운슬링 받잖아요. 저는 이 경제 문제를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딱 확고하게 결정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연애할 때 보던 남편 아내가 살 때 남편 아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 하여튼 지금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피를 깎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그 미래가 참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재미난 말이 있네요. 1달러예요. 1달러를 나타내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게 1달러라는 거. 여기, 여기 1달러를 나타내는 게 이 돈이, 난 그래서 1달러 이게 16개나 있어요. 1달러 나타내. 원이라는 말도 있고, 일도 있고, 원 달러 막 해가지고 이게 16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돈도 귀하게 여겨라.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돈에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분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빌 가든은 독수리는 새니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돈은 항상 내 품에 있지 않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항상 너를 도와줄 거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요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없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돈은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투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은 못 가져가지만은 하나님께 투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투자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요 우리가 받은 은사, 능력, 물질 이 모든 것, 시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인지 게으른 일꾼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빚을 지면은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이게 몇 퍼센트 이자로 어떻게 갚겠다. 근데 제가 이제 탈벗 홀로 와가지고 1970년대 탈벗 신학교에 다닐 때요. 아니 바이올라 대학교에 다닐 때죠. 그때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그 경영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라에 저하고 하는 미국 여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게일 맥캔들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닥터예요. 샌디에고 사셨는데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결혼 딱 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결혼식하고 가서 결혼 여행하면서 돈 번 거 알아요? 돈 없는데 그분이 오라고 해서 그 집에 한 닷새 묵으면서 여행할 돈도 주시고 그렇게 그런 분인데 우리가 이제 돈이 급해서 이제 뭐 우리 집을 살 때 꿨나? 예, 집을 살 때 꾸는데 나를 제일 아껴주시는 그 경영학 교수님은 얼마를 꿔주면서 매달 며칠 몇 퍼센트 이자로 얼마씩 갚는다. 이걸 딱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닥터 되시는 내 친구 아버님은 샌디에고 사시는 분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유학 학생인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해서 돈을 꿔주는데 이제 없이 주더라고요. 그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자 내는 거는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경제학교를 쓰니까 아주 돈에 밝으니까 딱딱 그 자리에 그대 딱. 근데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교수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제대로 갚아도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냈으면 좀 이자 안 내고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빌린 사람은. 네, 그래서 이 돈을 꾸는 것은요 정말 어떤 때는 친구를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참 어렵고 돈을 못 갚으면은 파산 신고하잖아요. 근데 파산 신고하기 전에 어떤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은행에 5만 불을 꼈는데 흥정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흥정하는데 내가 하면 잘 모르니까 그 또 대리인을 시켜서 그 전문하는 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 사람 파산 신고하면 당신 아무것도 못 받을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보면은 당신이 5만 불이지만 한 2만 5천 불만 해주면은 한 3년 내에 갚을 수 있다. 그러면 2만 5천 불 갚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은행에도 근데 그런 건 아주 드문 일이고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죠, 사실은. 이게 자기 크레딧이 뭐니 전부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빚질 때 오는 게 뭐냐면요. 우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또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질투하게도 되고 쓴 마음을 먹게 되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요 이 빚을 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돈을 빌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를 위반한다. 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못돼.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만 빚진 사람은, 저분이 신실한 교인인데, 저 안 받아도 되겠다. 좀 늦게 줘도 되겠다. 좀 어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빚진 사람은 안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빚을 주고, 그 다음에, 꿔준 사람 그러고,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 제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그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이자가 갚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빚진 자는요. 왜 빚지는 거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돈이 없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샀기 때문에 빚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빚지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배웠다면은 세상 열심히 일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중에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왜 빚을 지냐? 지금은 내가 100불밖에 못 벌지만 두 달 후에는 내가 300불씩 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300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왜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게 왜 나쁘냐? 내가 지금 쓸 돈이 없으니까 내일 쓸 돈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쓸 돈이 없어서 빌렸는데 내일 쓸 돈은 현재 쓰는 돈보다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빚지고 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채바퀴 돌듯이 빚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돈을 벌 거다, 어떻게 뭐가 올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빚을 지지 마는 거. 그 다음에 왜 빚을 지냐, 왜 크레딧 카드 쓰냐? 독립한다는 환상을 해요. 이제 이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좀 꿔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돈을 꾸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대창 싸우고 아버지한테 이제 나 죽어도 비다. 안 간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쓰는 거야. 아니, 내 크레딧 카드 떨려서 살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이거 받아? 그래서 이게 독립한다는 환상. 이게 환상이에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으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면 1불짜리 커피 마실, 2불짜리 커피 마실 수 있는데도 꼭 6불짜리 뭐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습관에 밝히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비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검사를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빚졌으면은 내가 왜 빚을 지게 되겠는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게을러서 자기 검사를 하는데 자기 검사하는 게보다는 계속 빚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지는 것은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 하여튼 빚지는 거는요. 남편이 옛날에는요. 일을 해서 빚을 지면은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빚지면은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전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어, 아홉 번째는 기본적인 것으로 불만족하는 것. 이 성경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알았다. 그럼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부자일 때는 부자 행사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쉬운 예지만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아파트가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파트에서 살면 집을 사서 살잖아요. 근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와서 살려면 좀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만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와서 겸손해져서 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에 없는 것처럼 아끼면서 살면은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딧 카드의 목적은 아까 그랬죠. 한 달 쓴 것을 한 달 다 갚을 때 있을 때만은 이게 좋은 거다. 그러나 다 갚지 못하면 이건 크나큰 문제다. 아주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함으로 자금을 삼키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봉급의 40%가 이자로 나가요. 이자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빚을 이제 다 갚을 결심을 하고 근데요 3년 동안 빚진 것을 내가 한 달에 갚겠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빚진 지가 오래됐으면 갚는 기간도 오래돼요. 그러니까 빚진 걸 갚는 것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그 290불 CEO에서 봤는데 결국은 299불이 미니멈 페이먼 하다 보니까 페이한 게 1199불, 1200불까지 된다는 게 300불이 1200불 됐다면 3, 4, 12. 네네. 원금보다 3배가 는 거 아니에요? 300불 더하기 900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불 한 게 미니멈 페이먼트만, 그래도 페이먼트 아는 거 같아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도 나중에는 10불게 30불을 내려서 4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불 쓴 게 나중에 40불을 갉아먹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빚진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이 돈 쓰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돈 쓰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 저는 자신 있게 우리는 어려울 때 살 때 살아서 그건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딴데 이제. 아니, 우리는요, 없을 때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 없을 때 사는 걸 배웠는데, 그게 정말 아끼고 살는데 요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아끼고 살고, 저는 물건을 사더라도 서둘러서 사는 건 급한 거, 급히 고장난 거 아니면, 아니, 갖다 필요한 걸 다 생각했다 세일할 때 주로 50%, 60% 세일하는 걸 사요. 그러니까 세이브가 많이 돼요. 쿠폰도 사용하고, 모두 사용하고. 그런데 요새 분들은 빚을 지고서도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달하게 돼요. 그 이자를 자판에 조금씩 내면서 이렇게 할 때는 별 못 느끼다가 그것이 2년, 3년 하다가 5천 불이 2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되고 그러면요. 그때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몰라 여러분들 가정에 얼마나 빚이 많은지 그냥 버는 것으로 그래도 그저 만족하면서 살려면 할렐루야 하시고 빚이 그래도 너무 많아서 또 사업이 안 되는데 빚진 게 많아서 어렵다면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내가 더 벌 수 있는 그런 그걸 위해서 2년, 3년 준비하면서 자신을 더 기술을 연마하시든지 뭔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요, 예, 이번에 저기 우리 메릴랜드 갔다가 참 그 탐복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세대가 이제 그 기본을 만들고, 이제 2세대가 이제 빚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 저 브랜든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놈이 지금 비즈니스를 해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켓하고 티셔츠에다가 해가지고 저 중국에다가 오더를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 와서 그걸 집에 아침마다 학교 가서 하나씩 두 개씩 입고 가서 팔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셋이서 하는데 그놈들하고 같이 이제 또 시푸드 집에 가서 같이 예, 들리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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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여기 네, 예. 씨앗 먹으면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는 중국애고 하나는 미국애인데 중국 걔들 둘도 벌써 어려서부터 집에서 뭐든지 해서 돈을 만들어서 쓰는 거를 배워가지고 자기들 그 세빙스 어카운트에 돈들이 있대요. 아, 주식도 조금 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지금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 엄마 드림카가 그 랜드로버래요. 예. 근데 이거 자기는 그거 사준대. 기특하네. 그게 어려서부터 그이 중요하지. 예, 그런 그 경제적인 예. 그림을 가지고 예. 준비를 하면은 근데 좀 돈이 좀 있는 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키는가 봐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 예외는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아주 그 전통적인 훌륭한 가정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들이 일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어머니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자식이 그냥 그 고생하는 게 보기가 좀,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 자식은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도와줘서 사실은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일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그 점이 좀 유의해서 가령 얘네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시지만은 뭐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자기 노력 안 하고 부모가 다 대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내가 쓸 돈이 없어요. 내가 쓸 돈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내야 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꼭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꼭 내야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동차 가스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갖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돈이 필수품. 아니, 꼭 책임져야 될 거야. 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파산이죠. 그런데 어떤 자는요, 내가 빚을 진 게 많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가족 식구들을 전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가 게으름이나 무슨 뭐 노름이나 뭘 해가지고 뭐 해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자녀들은 그 밑에서 다 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깎을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깎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원하는 거 깎아도 부족해요. 그러면 필수품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 필수품을 제거할 때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산 세우는 것처럼, 어? 아, 우리가 요 돈이 500불 더 깎아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니네들 어디 가는 거 다 그만둬라. 자녀들 것만 깎고 부모가 안 깎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이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빚 갚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일하면서도 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꾸 자기를 향상시켜서 미니멈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데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빚지고 이렇게 돈 꾸고 살면은 하나님의 명성을 손상시킨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부드럽고 멋있는 분인데 저도 몰랐는데 교인들에게 아주 날씬하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에게 돈을 꽂혔어요, 많이.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우리가 이 금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말 내가 어려운데도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헤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잘 살게 되면은요, 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아니,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젊어서 우리는 교인들을 너무나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게 그래도 구제해 주는 사람들이 좀 여럿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래도 가끔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보면 크레딧 카드를 쓰면 현금보다 더 많이 쓰게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신용카드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추가해 주므로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도 따라서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광고에 요게 뭐 10불입니다 갔는데 그걸 살려 갔거든? 갔는데 여기 5불만 더 하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10불짜리를 보지 않고 15불짜리래요. 근데 이 시장에도 연장도 살아가면 굿, better, best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요거만 하면 이건 3년 모두 되고 이게 진짜 좋고 쓰기도 편합니다. 그 10불어치 사다가 갔다가 20불어치를 산단 말이죠. 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거, 즉각적으로 구입해요. 광고에 나오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일을 하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물건이 얼마. 그게 뭐냐? 이게 내가 꼭 필요하다는 충동은 첫 번째는 광고에는 절대로 나쁜 건 안 나와. 그 물건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하고 그리고 근데 사서 써보면 나쁜 게 나오거든. 나쁜 게. 그래도 미국은 좋더라고요. 90일이 거든. 그래서 살려면 가격이 쑥 올라가 있어 벌써. 하여튼 이게요. 지난번에도 뭐 좋은 걸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더라고요.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꼭처럼 돼가지고 이게 썬라이트에서 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하는데 두 개에 3불 52전이래요. 그래서 살려고 그랬더니 두 개밖에 못 사. 그래서 안 샀죠. 안 사고서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더니 안 사는 거라고서 9개도 살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9개를 오늘 제가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누구 집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 꽂고서 이렇게 놓으면 밤중에 반짝반짝해서 좋아요. 그러면 그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돈 없이 싸게 사가지고 남을 즐겁게 하는 거 그게 또 기쁨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우리가 큰 거로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거, 이게 어떤 데는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지만은 저는 꼭 이걸 사러 가야 되면 이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람이 보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왜 10불을 주고 산다고 하고서 왜 더 좋은 거 샀느냐고. 근데 거기서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돈을 쓰는데도 이걸 딱 한 마음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비치고 삽니다. 내가 그거 깨달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빚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과부가 이제 오늘 먹을 거 봤는데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이 그거 나대제 봐라 그래. 요새 목사님이 그런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그랬잖아요. 나대제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가지고 그,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다 먹고 살 수 있는 걸 예배해 주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시라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위에 모르는 사람을 감동시켜서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그때 지금은 새누리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그 한 전도사님이 그 교회 나온 전도사님이 계신데 학생으로 왔었어요. 근데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인데 우리 반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생각지도 않은데 저한테 그래도 꽤 되는 그때 얼마 정도 됐는지 1,000불인가 1,500불을 저 줬어요 그냥. 나는 몰라. 목사님은 오류인데 쓰시라고 이렇게 줬거든.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하던 일이 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도움 받을 때는 너무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다가 받고 또 내가 도와줄 땐 도와주고 그런 게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도와줄 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내가 급하니까 충동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시간도 없어. 내가 사진기가 안에 필요한데 그걸 해서 기도하면 또 누가 사진도 찍고 뭐 홍사하면 또 누가 사진기도 사줄 수 있거든요.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그냥 내가 충동적으로 빨리 사버리면 남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좋고요. 두 번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요, 자신들이 뭐 스탁이든지 뭐든 막 통해가지고 얼마 버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W2 폼 그것만 가지고는 뭐 딴 거 이것저것 해서 그리고 남편을 알지 모르면 아내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보면 부부가 남편 통장 따로 아내 통장 책 따로 해가지고 스스로 나눠 쓰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새는 물건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아껴두지. 저는 물건 사면 보통 6개월 동안은 하거든요. 뭐 5불, 10불짜리는 버리지만 한 100불, 50불, 30불 이상 된 거는 모아놔둬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나쁘다 하면 바꾸기가 쉬운데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코스코에는 바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정하는. 네, 자산이죠, 그러니까. 뭐, 은행에 저금한 거,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거, 또 누구한테 받을 거,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빚진 것을 목록으로 말해요. 빚진 거. 빚진 거 있죠? 그 크레딧 카드에 또 매달 갚으면 괜찮겠지만은 매달 갚지 못하면 어떤 분은 크레딧 카드 10개가 다 빚진 거야. 5개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더 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또 빚을 갚고 이렇게 되는 게 크레딧 카드가 아주 많죠. 그래가지고 매달 갚질 못하니까 미니멈만 갚으니까 그 크레딧 카드 하나마다 다 빚진 게 있잖아 얼마나. 그래 크레딧 카드 먹는 걸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내가 빚진 게 얼마냐?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 빚진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빚진 걸 다 만들었으면 이 빚을 이제 어떻게 갚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빚 갚을 계획.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가정이 파산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그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왜냐?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빚 갚으려면 빚 갚을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3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이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빚진 걸 다 만든 다음에 빚 갚는 게 뭐냐면 적은 빚부터 먼저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사람한테 빚진 거 같은 것보다도 적은 거 갚고 5사람 빚져나면 조금 낫잖아요. 빚진 액수는 많이 안 줄어도 5사람에 가면 독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10군데에서 빚 갚으라고 막 오는 것보다 5군데에서 오는 게 조금 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빚 갚는, 여기면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으래요. 이자가 높은 거. 그러니까 어떤 건, 뭐, 7%, 8%, 10%가 어떤 건 20%면 20% 되는 걸 먼저 갚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갚으면은 어려우니까 부수입. 나는 우리 최 목사님 보면 이거 뭐 과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수입 아니에요? 그 보면 미국 보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가게를 차리고 또 분점을 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최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유명해져서.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버신다는 말이네? 아니, 근데 이게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안 당하고 목회를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수입하는 거. 이게, 그리고 물건을 고칠 때도요, 가령 그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흥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미국은 물건값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꼭 그것만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누가 와서 우리 밭에 잔디를 깎아준다 그러면 흥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80불 내려면 가령요 매주 와서 80불씩 내십시오 한 달에 그러면 두 주에 한 번씩 와서 40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런 건 내가 해줄 테니까 30불도 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거 뭐 고치는 거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흥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 100불 달래다 꼭 100불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100불 달래고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돌아간 다음에 전화 꼭 해요. 70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흥정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수입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경제를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은 그 빚 갚는 게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신용카드의 사용을 조절한다는 거죠. 거기 줄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현금을 쓸 때보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현금을 쓸 현금을 쓸 때보다 때보다 신용카드를 쓸 때 신용카드를 쓸 때 3분의 3분의 1가량 더 1가량 더 소비하는데 소비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실제로 이유는 더 실제로 돈을 지불한다는 느낌이 지불한다는 없기 느낌이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10불짜리 살아갔으면 내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면 10불짜리 사세요. 근데 더 좋은 거 사는 것보다도. 근데 우리는 또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인들은 좀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왜냐면 옷 입는 거, 자동차 이런 거, 뭐, 그 타고 다니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좋다. 예, 신용카드를 조절하는, 될 수 있으면요. 신용카드는 갚는 것마다 잘라버리면 좋아요. 그리고 그 8번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은요, 세계 평균으로 생각하면 물질로 따질 때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뭐 미니멈 웨이지가 뭐 15불이다, 20불이다 막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뭐 몇 불도 안 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유한 사회에 살면서도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래도 미국보다 좋은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걸 느끼게. 이번에 캐나다에 가서도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어? 그 라키 산맥 거기에 비교할 때 웅장하긴 굉장히 웅장한데 디테일을 가보면 미국보다 훨씬 후졌다. 이걸 느꼈어요.
가령 그 우리 동생 사는 데가 메리시라는 곳인데 그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비행기 내려가지고 3시간 반을 갔어요. 근데 좀 몸이 불편해서 4시간 걸려서 갔더라고요. 그 4시간을 가는데 도로상에 가스 스테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미국식으로 생각했다가는 중간에 가다가 쓰면은 그리고 길이 저쪽 길하고 이쪽 길인데 통하는 게 없어가지고 벽을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중단하면 누가 올래도 100마일 바깥에서 와야 도와주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야 미국이 그래도 꽤 좋은 나라다 그걸 느꼈어요. 그런 시선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 못하는 사람은요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때 갖고 있던 하워드 휴즈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옛날에. A little bit more. 예? 그러게요. 죄송한 말이지만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봉급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자기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나아져도 만족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그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9번이 이제 문제예요.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그 말씀 이해가십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먹는 거로도 부족한데 거기서 그걸 3분의 1쯤 더 줄여서 빚으로 갚으면은 지금 가진 것의 3분의 1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그 생활이 지옥 생활 같을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리고렌 목사님 교회에서는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해서 빚을 갚는 날 그날 잔치를 한대요. 빚을 다 갚은 날. 근데 어떤 분은 5년 걸려서 어떤 분은 3년 걸려서 빚을 다 갚는. 근데 어, 빚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 괜찮게 사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빚지신 분이 빚을 지고서 점점 빚의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그 늪 있죠, 늪. 늪에 가면 한 발 빠지는데 그 빠져서 나오려고 헤아리면 또 2발 빠지고 또 여 빠지고 팔이 빠지고 목이 빠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빚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빚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워서 3년이고 5년이고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계획으로 우리를 또 도와주실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럼 우리의 믿음도 강화되고 빚에서도 해방되고 참 더 경제적으로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일도 생겨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했죠. 우리가 돈 벌 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버는 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쓸 거, 뭐 낼 거 이거 다 낸 다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10, 10, 20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번 것의 10%는 하나님께 바치고 10%는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든지 투자하시고 그리고 80%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 이게 부부간에도 딱 결정이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저금하든지 80%까지 살려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부부간의 마음만 합쳐진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살아갔다가도요. 우리 아내가 뭐 사려면 그건 너무 안 돼. 그러면 안 사요. 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천사와 사시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하고 사시는 거예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와 삽니다. 아유, 사모님 여기 참석하셔서 다행이로. 아니, 그런데요, 부부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도 하나 되지만, 이 물질에도 사용하는데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이 연예인들 보세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2, 3년 못 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안 주어줘도 정답게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다가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였으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그 생각한 말씀을 우리 인터넷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 쉐어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한 18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여기 오면 최덕신 집사님부터 우리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느끼신 거, 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거, 이런 거, 한 1, 2분씩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맞을 것 같네요. 예, 주신 물질을 그냥 와이즈하게 잘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써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네요, 목사님. 2분 정도 못 해주세요? 네, 간단히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최소한 대로 아끼고 쓰고 또 베풀 때는 제너러스하게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최덕신 집사님 보면 존경하고 사모하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헨리 집사님, 예, 목사님. 좀 이 재정에 대해서 넉넉하신 것 같으신데 좀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빠가 어떻게 살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본 거를 더 많이 봐서 그게 조금 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가 항상 그 렉처 하는 것보다 아빠가 어, 어려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아빠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를 애들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또 저는 혼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도 혼자서 다녔고 장학금도 받아서 혼자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도 자기네들도 장학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남이녀라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빨리 독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혼자서 벌면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독립심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강의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아빠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도 부모로서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애들도 다 베이비시터도 해보고 애무주한테도 일해보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예. 학교 가서 뭐 아르바이트 좀 해보고 그랬으니까 어 항상 아빠가 강요한 거는 니네들은 경험을 따라서 배우는 게 더 많지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니네들 고생해서 좀 배워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네. 우리 헨리 집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이런 참 본으로 좋은 교훈을 보여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사모님 혹시 오늘 말씀 나누면서 혹시 나누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국에 있었을 때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실 빚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벌면서 뭐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어, 믿음으로 살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여기저기 통해서 이렇게 저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은, 뭐 아직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껴 쓰고 최대한으로 있는 거 먹고, 예,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음,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이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호선 집사님도 이렇게 좀 나누실까요? 네, 네. 글쎄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 나 잘나가 할 때 느꼈을 잘 안 적에. 들려요. 그래.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마이크 제가 켰습니다. 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월급자가 되고 또 주위의 동료들이나 그 나이대를 보면서 한때 허영심이 한때 있었어요. 저도 BMW처럼 차도 좀 타고 싶었었고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모르고 싶었었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물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 아내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고요. 다행히 제가 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게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이후로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뒤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않고 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버는 액수 안에서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우시고 저도 최 집사님 마음이 많이 가까워졌는데 좀 집에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일 가까워요, 저 집에서. 예. 우리 사모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애들 도와준 거 절제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한 2분 동안 하시라고 그랬어요. 2분 동안이요. 그리고 목사님 쓰는 거 절제하면 되고. 여기 물좀 주세요. 여기. 저희 집에서는 저는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는요,
모든 돈 관리를 우리 사모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터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 오래 살면서 사모를 100%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도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싼 거 먹으려고 하고 가끔 좋은 것도 먹지만요. 그, 예? 뭐, 안 내요? 내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훨씬 저는 평생을 사모 장학금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가정의 주도권은 제가 지고 있는 것 제가 평생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배우자를 잘 만났다는 거. 예. 한 시간 반 동안 말한 사람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 좀 나눠주실까? 네, 저는 사실 그 돈을 좀 젊었을 때 좀 우습게 좀 봤었습니다. 뭐냐면은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도 사실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우습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좀 돈에 대한 어떤 깊은, 돈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참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 돈이 이제 사람의 관계를 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되게 무섭고도 되게 무게 있는, 이런,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이 이제 이런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몇백 불 이제 빌려달라고 이제 빌려줬는데,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없는 중에 이제 빌려줬는데, 그거를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빌려간 사람의 돈을 쓴 출처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를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려고 돈을 빌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의의가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형편에서 어렵게 내는 돈인데 그걸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위해서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의가 상했고, 근데 나중에는 또 이거를 감생각을 그게 두 번째 더 심각하게 의의가 상하면서,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관계를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때 느끼면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랑의 싸움으로 저희는 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이제 좀 믿음의 도전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돈은 이렇게 쉽게 사용할 게 아니구나. 좀 그런 경험들을 커서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목사님도 쉐어링 좀 해주시고. 혹시 있으시면. 그 내일부터 이제 한 게 이제 12조, 11조 가지고 시험 들으니까 12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거 있었고. 빚 없이, 근데 빚 없이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 전에 빚다 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빚 다 갚는. 그래서 하나님 문제로 그래도 이렇게 다 갚고, 지금 이제 또 애들도 이제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빚이 없다 보니까는 은행에서는 그 돈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몇 년 전에 2만 불 먼저 쓰고 이자도 없이 그렇죠. 갚아라. 그래서 그게 마침 또 우리 애들 중에 또 돈 필요한 집이 있어가지고 지들이 또 갚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갚더니 그다음에 안 갚더라고요. 좀 많이 들어본 소리. 그래가지고
그 갚는 거 금년 1월 아니 금년인가 상년에 그 갚았어요. 아, 참. 근데 저도 이게 일찍이 내가 이런 건 좀 일찍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도 일찍 좀 이렇게 좀 설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여기서 해왔는데 이건 정말 정확하게 빨리 잘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비치지 말고 빚 없이 형편에 맞게 살아서 더 많은 일에 주님 위해서 드리고 이웃들을 돕고 하는 그런 것을 일찍이 했었어야 되는 좀 그런 후회가 또 있어요 지금.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책은요, 그 베이직 유스 컴플렉스라고 옛날에 그 이용원 목사님 그걸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새생활 세미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적인 자유라고 해가지고 20과 요건 이제 제가 세 과만 다룬 거예요, 여기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돈을 잘 쓰는 것,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복 받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고, 물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워서 고쳐가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요한 3절, 2절, 3장 2절 좋아하잖아요. 아니, 1장 3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근데 범사에 잘되고 그게만 우리는 원하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또 어떤 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해서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런 기회도 주신 거는 또 그래도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리고 하여튼 참석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하여튼 앞으로 한 5주 동안만 좀 더 고생하시면은 제 강의는 왜 이렇게 길어요? 감사합니다. 예?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 오늘 끝낼까요? 오늘 다 오늘 끝내는 거 하면 저는 끝내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야구도 볼 수 있고 저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요. 근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그저 그냥 멀거니 있던 제가 좀 저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다. 이게 배우는 학생보다도 그래서 그리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감상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모나서나 조금이라도 남하고 쉐어링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하나가 돼서
내가 뭐 좀 가정 얘기하려면 또 한참 하더니 이제 또 좋은 말 하기도 웃지도 않네. 게임 출발 그냥 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내를 잘 만났다고 자랑해요. 꿈만에 꿈을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에이터리. 예? 아니, 그건 나도 알아요. 예. 우리, 하여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우리 살아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우리의 종력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 가르칠 때 지혜와 힘 주셔서 또 능력이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 알려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